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 시작을 하고 결단을 해서 발을 내디는 것보다 그 이후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시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을 한 번쯤은 다 마주하게 되는데 아직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저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고민을 넘어서서 결단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인가 하면 그때 내가 시작을 할 때 처음 경험하고 결단했던 것을 어떻게 이제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결단이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순장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순장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나에게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그 결심을 한 해 동안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도 참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정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굉장히 큰 과제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처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도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책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 까닭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죠.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하긴 했는데 시작을 한 다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한 뒤가 문제였다. 신앙생활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처음 감격과 처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다른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보시면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변증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뉘앙스가 더 강한가 하면 굉장히 감정이 담겨져 있는 호소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자,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하다 보면 바울이 이 복음 자체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의 관습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주관도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도 난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자세였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겼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주된 타겟이 되었던 것이죠.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려고 난 작정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또 생각들, 그것이 복음으로 향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는 각오를 나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심정에 서서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로 할 결단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내가 복음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손해를 보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 데미지를 입을 것에 대한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인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런 거부감이 없었을까?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갈등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말 뒤에는
또 다른 한마디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되었냐면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바울의 고백이죠. 이 복음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것은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지금 이 비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이전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결단의 자리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요. 복음을 알기 전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였던 것들, 내 삶에 소중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경험을 복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긴다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정말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가? 정말 과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 모든 것 가졌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마주하기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복음은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내게 귀한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충만케 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포기되어야 될 것이 눈에 보인다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고귀한 가치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도 불편한데 그 사람이 전하는 진리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늘 달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거기에 불완전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를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심지어 예수님처럼 나를 환영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줬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고 그만큼 바울을 의지했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그런 깊은 사귐과 동역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 문제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내 문제면 그냥 내가 어떻게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또 안 되면 내가 거기까지구나, 내가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하지만, 관계의 문제가 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내 그런 진심을 알아주어야 하고 또 내 마음 같은 누군가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문제만큼이나 관계의 문제는 우리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 예전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회상하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애초에 너희와 나와의 관계의 토대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관계의 토대가 되는 복음으로부터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의 아름다웠던 그 관계는 이미 옛날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 복음을 떠난 것이 관계의 위기였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떠났던 것이 관계의 위기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복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복음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복음 때문에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바울이 무엇으로 돌파하려고 하냐면 그들을 관계하게 하였던 복음으로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 깨어진 관계, 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관계로 고민하고 관계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복음과 무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보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갈등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선택했을 거예요. 전화해서, 그때 전화가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계속 보내서 너 왜 이러니? 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마음 알아하고. 바울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바울과 우리의 노력에 굉장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있으시죠? 근데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그와 내가 복음으로 관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위기에 직면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노력 가운데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복음으로 인하여 온전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주님 복음 위에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죠. 네, 캐치하셨나요? 17절과 18절에 반복된 하나의 단어가 있죠.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17절과 18절에는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열심,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열심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열심은요,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데 사용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표현 본문 가운데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열심이라는 어원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심이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긍정적인 열심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시기와 질투의 뿌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두 단어의 공통된 뿌리가 열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열심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의 정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열심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들의 열심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용돼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도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단순히 열심의 정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이 이 열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뭐라고요? 다름질을 하는 이 열심을 향방 없는 것,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다름질하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의 방향, 열정의 방향이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세상에 이런 표현 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울로 가는 만큼이나 중요한 건 무슨 길로 서울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어떤 길을 통해 너 서울로 가고 있니? 하나님 이거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걸 굉장히 극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딱 이겁니다. 열심의 정도는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이 충만하기만 하면
그건 다 선한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을 했죠. 열심의 정도로 바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열심의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도 위험한데 그와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와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방향을 잃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불편한 지실이잖아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방향을 잃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열정을 포기해야 할 순간에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방향이 있는 열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열심의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19절을,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 방향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 방향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의 이 열심의 방향의 가장 중요한 방향 키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향한 방향이 바로 내 열심의 방향이다라는 것. 저는 종종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유아기적 신앙이냐? 여전히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는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섬겨줘야 하는 부분이라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앙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없고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그저 불타는 열심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열심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 주님 닮은 그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열심은 사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그 열심이 없는 분이라면 그 열심을 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언가 내 안에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열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일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명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 그 주의 형상을 담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상을 담는 사명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아 주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 우리의 모든 열정,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사명을 향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부르심의 이유들이 주의 영상을 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담대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바울에게서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은혜의 경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막연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있으리라고 바울이 믿었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였고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 복음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얻게 된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그 관계 해결의 열쇠가 되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많은 관계의 기술들을 마치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복음 안에 회복시키려고 했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음에 힘입어 화평케 하는 자, 회복케 하는 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 복음의 비밀 맡은 자들, 바로 하늘 공동체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